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닌가? 어떤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하루 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그런 요건들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에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할 때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인데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몇 번만 나와도 그게 아주 강조하는 것일 것인데 19번이나 기쁘다,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관점이 무엇인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아주 기뻐할 만한 그런 평탄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도와주고 바울 선생님에게 무슨 잘하고 또 바울 선생님을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막 젊고 힘있고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되고 그랬으면 좋은데 나이는 많고 그리고 병은 들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였는데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기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18절 영어로 읽으면 I rejoice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리라. 그리고 이 기쁨을 그냥 한번 기쁘다 이러고는 마는 게 아니라 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기뻐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가 할 때 그런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쁨이 사라지는 요인 중에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내 개인적인 그러한 부족, 내 개인적인 문제로 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기쁨의 삶을 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는 삶을 살라. 내가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내 개인이 어려운데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기쁨이 생겼어. 너희들도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내 개인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기록의 목적이고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했을까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 선생님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바울 선생님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바울 선생님이 당한 일이 있어요.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서 나는 너무 기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죄수의 몸이 되었고 로마로 호송이 되었고 그 로마 궁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궁전에 있는 감옥은 다른 감옥보다 더 아주 그 깊은 그러한 그 지하에 있는 감옥이고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춥고 너무 힘든 어려운 그 감옥 생활이 그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감옥에 들어갈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 갇힌 내가 당한 일.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파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리고는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감옥에 갇히듯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제는 복음 전파를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아마 바울 선생님이 그 감옥에 있다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 쓰면서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 그러면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는 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보통과 같이 복음을 전할 것인데 내가 빌립보 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진전돼서 더 아주 힘있게 전파되었다. 빌립보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님은 놀라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어서 이 놀라운 일 아니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로마의 일부라도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수의 몸이 되니까 뱃삭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호송을 해서 보호를 하면서 자기를 로마 감옥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가니까 거기 왕궁 안에 있는 많은 그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고급 관리들,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매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위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야, 이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구나. 이렇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듣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 매임이 오히려 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시위대 안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그 시위대에 있는 그런 높은 관리들, 그런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감옥 밖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걸 깨닫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러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또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 선생님이 한 사람이 매어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밖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걸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은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저앉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나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 이민 역사 중에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졌으면서도 미국의 이 백악관의 정책 그 차관 보호가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그가 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너무 불행해가지고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나같이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어.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다. 나 같은 축복받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니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바이바이 하고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강영우 박사님은 13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는 14살 어머니를 여우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앞을 깜깜하게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앞을 못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해에 그 실명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 때 실명이 됐는데 어머니를 잃었어요. 갑자기 고아가 되었는데 몸이 성한 것도 아니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으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은 떠났는데 앞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 역경을 기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는 맹하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리고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더 공부해가지고 교육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 교육학 박사가 된 다음에 일리노이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소경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강영우 박사를 그런 정책 차관보로 장애인들 그런 그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그런 차관보로 그를 발탁을 했어요.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러한 놀라운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는 교수로 그리고 또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말았으면 그는 끝날 것입니다.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갑자기 어릴 때 고아가 되고 눈까지 멀었으니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의 생애를 그렇게 마치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소경이 안 됐으면 나는 그냥 한국에서 적당히 살다가 끝났을 건데 내가 이 소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미국에 있는 저명한 미국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소경이 안 됐으면 없었을 그런 일이다. 오히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열심으로 그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을 못 보지만 많은 봉사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인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강영우 박사님 그 강연할 때나 그런 때 이렇게 보면 앞을 못 보는 분인데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도전을 많이 받고 이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주저앉고 있나 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들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강영우 박사보다는 내가 환경이 조금 낫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힘을 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 선생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같으면 그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 선생님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잘 되는 거, 바울 선생님 다른 가서 복음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서 바울 선생님 주변에 바울 선생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바울 선생님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유명해졌나? 나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막 그렇게 복음 전파할 때 옆에서 막 더 열심으로 막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바울 선생님이 막 괴로워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여 그랬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아하,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지 그러지 않은 마음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막 전파되는구나, 그 생각할 때에 감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모함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유 얼마나 고생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위로하고 그랬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자기에게 있었으면 자기에게 뭐 힘들게 할 때 그러면 낙심하게 될 건데, 그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나를 자꾸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더욱더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삶을 산다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자꾸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우리 기뻐하다가도 그런 거 있으면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막 뻗은거리면서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면 그 견뎌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친척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데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기쁨을 잃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는 그 잘 되는 쪽을 봤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는 그것을 보았어요.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